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일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60대 중반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70대 초반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이렇게 먼저 60대 중반 되시는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 아래 입구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앉아서 교제할 수 있도록 벤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아침만 되면 거기에 그냥 담배꽁초가 수북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저녁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담배를 피우고 아침만 되면 거기에 담배꽁초가 수북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나가서 그냥 담배꽁초 치우는 게 아침 첫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70대 초반 되시는 목사님이 자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자기도 목회할 때 똑같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당신은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재떨이를 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재떨이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 교회 앞에 수북하게 담배꽁초가 있는데 재떨이 놓는 거 목사님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재떨이 놓아준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재떨이 놓아두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듣고 거기에 저는 이 관용을 보았어요. 관용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니까 잘 주변에 나가서 피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피고 심지어는 이 교회 화장실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담배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가잖아요. 어제도 우리 남전도에 단합대회 가기 위해서 왔더니 또 담배꽁초가 수북하길래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보시면 이거 보고 또 괜히 마음 상할까 봐서 얼른 다 주워가지고 치워가지고 얼른 치워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들에게 가장 고약한 감정이 뭡니까? 섭섭함이잖아요. 섭섭함. 이 섭섭함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 감정이잖아요. 아예 그냥 막 미워해가지고 차지도 아니하고 막 뜨겁게 좋아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섭섭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감정이 이런 이 고약한 감정이 섭섭함이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드셔보세요 이랬는데 자기에게만은 먹어보라는 말도 안 했다는 것이 그게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잘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드셔보세요 이렇게요. 나는 잘 먹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들어보란 말도 안 했다 그러면서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사하고 악수했는데 자기에게는 악수도 안 해서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미처 못 봤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섭섭함이라는 감정, 이게 사람에게 참 고약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섭섭하면은 설교할 때 목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 마음의 섭섭한 마음의 감정, 이게 사람에게 참 제일 고약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나타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겠습니까? 사람들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볼 수 있고 완벽하게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숨 넘어가기지 1분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시인하세요. 그러면은 1분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시인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고 언제나 그 사람 앞날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관용을 베풀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그런 경우가 진짜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니까 나는 지옥 가겠다고, 그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누구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누가 가는 천국이라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관용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만은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나는 정상적으로 우측통행이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똑바로 걸어오는 것이에요. 나는 정상적으로 우측통행하니까 나는 올바로 가고 있어, 그러지 말고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그냥 피해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측통행하면서 잘 걸어가고 있어도 앞에서 사람이 오면은 그냥 양보해주고 피해서 가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상적으로 가, 야 네가 피해 그러지 말고 내가 피해가면서 양보해가는 것,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사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 타협, 관용,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공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인생들에게도 마귀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하시잖아요. 어떻게 감히 마귀와 예수님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에게 시험의 본, 시험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의 장소를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어떤 역경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먹을 게 없다 아우성, 마실 게 없다 아우성, 죽겠다 아우성, 막 아우성만 질렀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끼니 때마다 먹을 게 없다 반찬 투정한다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냥 막 먹을 것 아우성, 마실 것 아우성, 막 죽겠다 아우성. 하나님도 아마 지겨우셨던 모양이에요.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에요. 먹는 문제,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 직장의 문제인가? 학업의 문제인가? 시험의 문제인가? 자녀의 문제인가? 물질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가장 먼저 이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 마귀는 그걸 먼저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 오히려 신령한 면에 있어서 한다 그러지만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문제. 그래서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절박하게 여기는 문제들, 그걸 가지고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금방 손에 안 들어옵니다. 금방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간격,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고 짓지 아니한 과일을 주고 집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40년간 그 간격, 그 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에게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밥상이 차려져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틈, 그 간격,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먹는 문제 다 책임져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를 금방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독이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과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먹어보세요.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먹어라 하는 그 의도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조지 뮬러 같은 고아의 아버지는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정말 수백 명의 고아들을 키우는데 정말 먹을 게 완전히 떨어졌어요. 쌀 한 톨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성경을 들고 시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니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낮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책 들고 시편에다가 글자 위에다가 손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 되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체부가 와서 등기 우편 하나를 전해준 거 갑니다. 거기를 열어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며칠 동안 먹일 수 있었던 돈이 들어있었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지 뮬러의 모든 협회를 하시고 이미 며칠 전에 그 후원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그 시간에 딱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세 일 동안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세 일의 기도의 날이 차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는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들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주는 시험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군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생전에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로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내가 거짓말쟁이 안 되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뭡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왜 부자 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시험에 들까봐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응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 100점이다 100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확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집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100점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는 찰나 아브라함아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지.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십니까? 그래서 물질의 시험에 빠져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확인해 보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고 또 그리고 커피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 정도에 나른하고 이제 한가할 때 시간 날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아침밥은 챙겨 먹으면서 커피도 챙겨 마시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한가할 때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실 때 네 말이 진짜냐?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있어요. 예상 문제집. 그래 맞아.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말 내가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시험이 찾아와. 그래 하나님의 예상 문제집에 딱 남았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들은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집을 장만하려는데 또 등록하려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요. 야 드디어 아싸 예상 문제들은 나에게 드디어 출제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문제집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이 변형이 많은지 몰라요. 액수에 대해서 또 그 기간에 대해서 또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오느냐 또 어렸을 때 오느냐 중년 때 오느냐 노년 때 오느냐 또 그 시기가 한 달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이게 무수한 변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거 예상 문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무수하게 변형이 되면서 이 시험이 각가지 변형된 상태로 나오니까 이게 말씀은 이게 아닌데 왜 그래요? 자기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과 내 시험은 다른 시험이야. 나는 다른 문제야.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생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지금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짐을 내어가고 집에다가 이상하게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형 지금 집에 오면 안 돼. 그렇게 막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빚보증을 써가지고 집에 차 붙이고 그리고는 집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굉장히 물질적인 시험을 당했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그냥 아빠랑 동생하고 자고 엄마는 집에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왜? 우리 집은 교회도 잘 다니고 엄마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물질적인 시험이 끊이지 아니할까? 어렸을 때부터 그 시험 가운데 이 아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해답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해답을 풀어나간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해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형, 예상 문제집에서 나오는 그 출제에서 다양한 변형을 가지고 와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다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말 너희들 말씀대로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의 해답에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간격 속에서 그 틈을 비집고 오는 마귀의 시험에 나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처럼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시험이었어요. 순식간에 광야에 있다가 천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옮겼던 것입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남자라 그러면은 남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상에 서고 싶어 합니다. 정상에 서고 싶어 해요. 그게 어떤 장소입니까? 출세고 성공이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이런 산 정상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출세해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산 정상에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울 찾아라 그러니까 숨을 정도로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산 정상의 시험에서 사울은 그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산 정상에서 올라갔던 사람이었지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를 섬기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사울은 자기를 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분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권력이 있고 조금만 가지게 되면은 다 내가 했지.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발밑에서 나에게 굽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꼭대기의 시험이에요. 내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성전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누구와? 마귀에게. 마귀는 버젓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 정상을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은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못 받고, 난 이렇게 은사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사도 못 받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 둘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 수준이 높다, 영적으로 내가 은사가 많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내가 다 안다는 것이, 다 그거 입이 다 그거 깨뚫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 높아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큰 은사를 베풀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이단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에도 유명한 방송 설교자이고 은사도 나타내고 신유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손주 자랑, 자기 왕국을 이루고 돈을 쌓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영웅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동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사가 임하면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시험, 이 출세의 시험에는 까만 마귀가 찾아왔다면 성전 꼭대기의 시험에는 하얀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막 영웅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막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누굴 도와줘? 그러면서 거기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라고 마귀는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야? 교회에서 담배꽁초나 죽고 있을 사람이야? 너는 지시하고 말만 하는 된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더 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겸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귀는 은혜 받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성전 꼭대기까지, 성전의 깊숙한 그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서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물러나면은, 뒤로 물러나면은 심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물러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 한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서 한 절이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10초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한 다음에 또 말씀 보고 또 말씀 기도하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